내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번 주에는 40도까지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다 더위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찌는 듯한 여름에 교회 화단에 나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는데 저 나무들은 얼마나 더울까? 이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들었어요. 작년에는 또 몇 주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나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올해는 어떨까? 이번 여름도 잘 버텨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엊그제는 우리 교회 화단에 이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추나무를 보면서 제가 좋아했던 시가 한 편 떠올랐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아시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대추 한 알,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대추 한 알, 정말 작은 열매에 불과하지만 그 대추 한 알의 속이 꽉 채워지고 또 빨갛게 익기까지 태풍과 천둥과 번개를 묵묵히 맞으며 꿋꿋하게 버텨왔고, 또 차가운 서리와 뜨거운 햇볕과 수많은 외로운 밤들을 담아내서 둥근 열매를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시를 읽으면서 대추 한 알이 참 대단하고 대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고 또 폭염을 겪고 있고 또 태풍과 천둥, 번개와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시절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인생의 시련들, 아픔들이 우리 삶에, 우리 가슴에 채워지고 다져져서 결국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이렇게 현장 예배가 닫히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도 아프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성도들 앞에서 또 울었다고 해요. 뭐 이게 그렇게 큰 울 일은 아니지만 그런 아픔과 눈물을 잘 담아내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더 단단하고 더 알차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드디어 이집트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고 또 이집트 왕도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이집트 왕 앞에 서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 결코 쉬운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온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양치기로 늙어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내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이집트로 들여보내고 이집트 왕과 대결을 펼치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하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해두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 가지로 거부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전 정지 작업을 또 쫙 해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을 다 정리해 주셨고, 또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이집트에 들어온 모세와 아론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 대표들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자리는 모세를 환영하는 자리도 아니고 무슨 기쁨의 제회를 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피차간에 굉장히 뻘쭘하고,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염려도 되고 부담스러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4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죠. 40년 전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위치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집트 감독관을 모세가 죽였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세를 전혀 옹호해 주지도 않고 철저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은 아픈 기억이 있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이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당신 같은 살인자는 필요 없다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으니까 당신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쓰실 리가 없다고, 사기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염려와 긴장과 떨리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어색하고 염려스러운 만남의 자리에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라고 하신 이적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손에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거, 또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것, 이런 신기한 이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저들이 다 모세를 믿어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들은 어떻게 나올까? 그런 마음이었겠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는 백성들이 나를 안 믿어주고 또 나를 내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이적을 행하니까 정말로 백성이 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의 고통을 하감하셨구나,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내심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들이 너를 믿지 않을 거라는 그런 염려는 하지 마라. 그들이 결국 너를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되는구나. 모세는 걱정했던 첫 관문을 그렇게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이집트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일도 모세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이집트 왕, 그 절대 권력자 앞에 서는 것은 어쩌면 더 큰 엄청난 압박으로 그의 마음에 다가왔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방금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얽힌 문제가 너무나 수월하게 풀리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바로를 만날 때도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 되겠지 생각하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내가 바로한테 가면 이렇게 얘기해라, 이거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라고 하셨는지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대로 바로에게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진짜 똑같이 얘기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하제일의 권력자인 이집트 왕 앞에서도 떳떳하게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조금 저 광야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3일만 우리에게 휴가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하기 힘든 말이에요. 이 노예들 주제에 무슨 휴가를 달라고 합니까? 그것도 왕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겁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4절을 보시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자, 애굽 왕이 모세의 요청을 단칼에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무슨 휴가를 달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가서 일이나 해. 그렇게 모세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을 불러서 지시를 내립니다.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이제부터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짚을 이제부터는 제공해 주지 마라. 자기들이 직접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려고 해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생산해야 될 벽돌의 총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 이전과 똑같이 벽돌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해야.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게을러져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휴가를 달라고 하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더 많은 일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해라. 딴 생각 못하도록 더 쥐어짜란 말이다.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강력하게 억압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록원들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뽑아서 세운 작업반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모세는 예상과는 다른 큰 좌절과 실패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고 상황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서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져 버렸어요. 바로가 지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강제 노동은 너무나 엄격한 것이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하루에 정해진 벽돌 생산량은 그대로 다 채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모든 원망의 화살이 모세에게 쏟아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들의 신기한 이적을 보면서 모세를 환영하고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돌변한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이 뭔데 이스라엘 그 이집트 왕의 신기를 건드려서 우리를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냐?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어요. 자, 이쯤 되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미 40년 전에 겪었던 일에 대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당시에도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차갑게 외면당하고 상처만 입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배신의 기억 때문에 40년 동안 힘들게 지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거절하고 싶었는데 지금 또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온갖 욕을 먹고 분노에 찬 항의를 받고 깊은 상처를 또다시 받고 있는 것이에요. 40년 전과 똑같이 모세는 버림받고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이집트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못 가겠다고 했는데 끝내 여기까지 끌어오시더니 그러면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나님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모세의 하나님께 대한 항의가 정당한 것 아닌가요? 전혀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다시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또 4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 왕이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이미 다 예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2번이나 이 똑같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 부분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이고 바로가 항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 하라는 대로 내가 미디안을 떠났고 만나는 사람들 다 만났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집트 왕이 보내주지 않겠다고 거절해버리고 자기 민족을 더 학대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완강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이미 나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 너도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불쌍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모세를 욕하고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이 저렇게 완악하게 나오고 우리 민족을 더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벌써 나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완악한 이집트 왕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같이 두고 봅시다.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봅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부분을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잠자코 보고만 있어. 이겁니다.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이집트 왕에게 어떻게 하는지 넌 잘 보고 있어.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될 거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일이 더 꼬인 것 같고 자신은 또다시 버림받은 것 같고 또 고립되어 버린 것 같고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역사는 정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승리하셨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 일도 좀 잘 풀리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뭐든지 형통하게 풀려나가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지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자기 살던 삶의 터전을 힘들게 떠났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서슬퍼런 이집트 왕 앞에 서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을 다 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다 잘 돼야 하는데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며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경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고 봉사도 많이 했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립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세에게도 당장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환난도 없고 아무런 시험도 없고 모든 것이 너 100% 잘 될 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 이야기는 많이 해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에게 불시험이 올 것이다.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과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노리고 있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힘들어도 최후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의의 면류관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완성하셔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 딱 붙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보다 불신의 사람이 더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섬기면서 돈으로 세상을 움직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이집트 왕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계속 도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지혜와 경륜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이끄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의 이성과 지혜가 아무리 현명하고 우리의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가 뛰고 날고 저 우주까지 뛰어오를 수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옳은 선택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의 어려움, 눈앞의 실패, 눈앞의 문제와 한계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나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 놀라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비한 대추 한 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너머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 것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혜의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이 땅에서의 승자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최후 승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광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삶이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맺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동안교회 부목사이자 발리한인교회 담당 목사로 파송받은 유호종 목사입니다. 저는 2019년 6월 5일자로 이 발리한인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비전센터 중심의 이 교육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현지인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의 어떤 도구들은 한국어 학당과 영어 학당, 이 교육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또 발리로 쭉 뻗어나가는 소순다 열도라고 불리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가는 전초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발리 지역입니다. 이 발리 한인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지역에 있고 선교지로서의 참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번 주 미션 워십 기도회에 꼭 참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회에서 설교 말씀 안에서 발리 한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제가 간증하며 또 고백하며 믿음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미션 워십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의 체험이 우리 선교지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